다 함께 우리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공동의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뜻이 우리 가정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일상 속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탐욕과 개교의 주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헛된 욕망을 따라 분주하게 지내며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부와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펴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가짜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 예방수칙을 지키되 안일함과 게으름 그리고 과도한 공포와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전수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진실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어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거짓과 위선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나섰고 집회 금지 명령 그리고 집단 거주지와 센터를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온 국민은 신천지의 끔찍한 실상을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이 신과 동일한 능력을 갖춘 목자라고 여기는 이만희 교주는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위장으로 활동했던 장소들이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많은 이단 전문가들이 활동하면서 신천지의 그 이단성을 그 실상들을 폭로했고 또 교회들도 경계심을 가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 번에 그들의 거짓 교리를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주가 참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내셨습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전국의 신천지 신도들을 이잡듯 잡아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를 더욱 경계하고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며 또 일부 사회에서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시 여기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실 신천지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 기생하고 또 교회에 추수꾼들을 보내 전략적으로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한국 교회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탐욕과 세속과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와 성찬이 형식화되고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었습니다.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고사하고 오히려 영향력을 상실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부지런히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과 또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일상의 패턴이나 자연의 법칙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하죠. 만약에 기적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과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은 이 세상의 근원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범한 일상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의 반복이나 낮과 밤이 바뀌는 이러한 현상을 이게 매번 일어나니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서 별 감동을 느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병 고침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기적이든 평범한 일상이든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이트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예수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명령은 과학자들이 과학 규칙이라 부르는 것의 실제적인 원천이다. 하나님은 규칙성과 예외 모두의 왕이고 지배자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규칙성들이 과학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과학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토대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무신론자들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든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기적이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기적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 배 안에 물이 가득하고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잠잠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위기 속에서의 기적, 또 고난 중에 경험하는 기적은 우리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대할 때 항상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 가르침을 듣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회당을 나와 밖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4절에 나온 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양들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맹수를 만나면 찢겨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혼자서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찾지 못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자가 없기에 그들은 흩어졌고 모든 들짐승이 먹이가 되고 말았다. 내 양들이 온 산과 언덕들을 헤매며 온 땅이 흩어졌으나 아무도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이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위기로부터 구해주고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의 배만 불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직접 양떼를 찾아내고 돌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친히 나의 양떼를 찾아내어 그들을 돌볼 것이다.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찾아 그들을 돌보듯이 내가 나의 양떼들을 돌볼 것이다. 구름과 어둠이 가득한 그날에 사방으로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구약의 선지서는 메시아를 고대함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목자에 대한 예언도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실 때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에스겔서에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참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또한 헤롯 왕은 친로마 정책을 폈고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옳은 소리를 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목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 왕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과 헌금과 어떤 수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군중들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본문 41절부터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가정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행위죠.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 주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며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사용하신 재료가 무엇입니까?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씨를 주셔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밀을 통해서 빵을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출발점,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재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먹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매일 먹거리를 주시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이제 식사를 하실 텐데요.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곡식과 이 먹을거리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추수하고 그것을 거두어 누군가가 유통하고 또 어머니들이 집에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떡은 우리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밥이나 빵이라고 해야 더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시고 또 생명의 빵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허기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셔서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 5,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눠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실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전파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죠.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 오병의 기적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구원자이신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까? 정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계속 이 기적은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며 하루 세끼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도 목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김밥과 오뎅을 제공하기 위하여 섬기는 분들은 지금도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재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려움을 당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미혼모를 돕는 일은 오병이의 기적, 이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는 일입니다. 병약한 이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또 후원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당 주변에 선영빌라 주민들이 이사할 때 따뜻한 커피를 내려드렸거든요. 한 30통 정도 샀는데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20통을 또 새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는 가정이 있을 때마다 그 커피를 내려서 그것을 전달해 주세요. 이런 모든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재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우셨던 것처럼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선한 공급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며 또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선한 공급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또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가득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아픈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집안에서만 답답하게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애역사 극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깊게는 보라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헌금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헌금 위에 또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경제 활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일들에 우리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16일이죠. 내일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22일 3월 22일 주일은 공동체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미혼모 40가정에 우리가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복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제헌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귀하게 사용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매주일 아침 김밥과 오뎅을 또 빵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끼분의 식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마지막으로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심은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연합하시고 교제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 공동체를 위해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